삶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의 영광의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또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중에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숨쉬심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의 날 함께 거룩한 날을 저희들을 가운데 하시고 또한 주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 주 앞에 온전히 세움받을 지 저희들에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저희들의 믿음을 높여주시사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온전한 백성들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탈하는 죄를 범할 때마다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여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의 영광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향한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시사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신문 시편 1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입술로 되어진 구역은 담담한 것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본인은 하나님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에 살아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대를 부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속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는 목회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신님께 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뼈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통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 목숨, 뜻 힘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환되어져서 사회 요소에서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되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거목들로 자라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후에 있을 세마 가정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원들과 소통함으로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이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가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우리 말씀 제목으로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리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부르짖게 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면에는 어떤 간구가 숨어 있었느냐면 우리를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발생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죠.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소문이 전 그 이스라엘에 이제 파다하게 퍼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내시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셨죠.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있습니다. 전파하심, 가르치심, 그리고 고치심. 전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소문이 파닥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빈 공간에서는 믿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발생한 것이죠. 사사야 시대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그리고 장로들의 시대, 그 다음 3세대가 다른 세대가 태동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특징이 있었느냐면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들 이 3세대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이 세대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 그들에게는 전혀 믿음이 전무한 그런 세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폐역을 저지르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세대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신명기 6장에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지런히 가르칠 수 없다면 부지런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영적 리드의 그 역할 또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주의 제단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일을 할 수 있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함께 나와서 데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들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이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는 강구였죠. 14절이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14절 함께 읽어보죠.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들의 기대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는데 이들의 기대는 뭐였죠? 그 즉시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즉시. 뭐 예수님은 그냥 명령하실 수 있잖아요. 나을지어다. 그러면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명령을 내렸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율법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이 나병에 대한 율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백성들하고 격리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율법에 의하건 아니면 그냥 생리적으로 건 격리되게 돼 있죠. 율법에는 격리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격리법이 없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격리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백성들로부터 따로 분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낫게 되면 이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누구의 확인을 받아야 되느냐면 제사장에 가서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만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명령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그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의 몸을 보이는 것은 나은 다음에 가서 보이는 거예요.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나야만 가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순서를 다 무시하시고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포도주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였겠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이었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떠다 주어라. 엉뚱한 명령을 내리신다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근데 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각과 다른 명령이 내려지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반감이 있어요. 그것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반감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극단적 예가 누구냐면 나만 장군입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있었죠. 그에게도 나병이 들려서 히브리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 엘리사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나병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가 기대했던 것은 뭐죠? 직접 나와서 자기를 고쳐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지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 말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자기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엄청난 반감을 일으키는 주의 명령이에요.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나야만 제사장에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기대와 그리고 순서를 다 깡그리 무시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 명령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요? 그런 의미로 14절을 다시 보셔야만 돼요.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자, 그런 관점으로 14절을 다시 보셔야만 됩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게 힘들어요. 나와 다른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데? 그러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하신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하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자,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이유가 많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것을 요청하세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의 부르짖음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 사람이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여러분, 말씀을 어겨서 말씀을 거역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힌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오늘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살만 나지 않는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살만 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그 선입견이 뭐냐면 말씀은 우리 영혼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다 생각을 해요. 영혼에게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풍성케 한다. 근데 기억하세요. 말씀은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라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한 시적 표현, 수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1막입니다. 1막이 끝났어요. 영국으로 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2막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2막에는 누가 등장하게 될까요? 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1막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막이 다시 올라갑니다. 자,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2막이 누가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2막이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9명은요 1막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히 사라져요. 근데 2막이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2막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들어 새로운 스토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이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아끼리 하시며 우리에게 쓸 것 필요 모든 것을 지금까지 공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다 동일한 은혜, 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가 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놀라운 큰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은혜 받고 입 닦으면 1막 인생이에요. 1막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9명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1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임금이 있죠. 사울 임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 임금의 영광과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근데 그의 인생에는 감사가 없어요.
일막으로 끝났는데 비극적 일막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예요. 전 목동에 지나지 않는, 양측에 지나지 않는 저를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멋있게 그의 인생을 들어 제 2막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동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막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누구냐?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감사하는 자들을 붙들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멋들어진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님께서는 뭘 하실까요? 자, 쭉 내려와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그가 육신의 병을 치료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니까 무엇을 얻게 되어진 거죠? 무엇을 얻게 된 거죠?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면, 지금까지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면 더한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펄전의 감사에 대한 고백이 있죠. 뭐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회자하고 있어요. 네, 많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네, 기억났어요.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햇빛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점진적이고 더 강도가 높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 더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역이 누구였다고 얘기해요? 바로 이막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까지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오간 세대 속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해야 되겠다, 도전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제 2막 인생에 있어 펼쳤던 삶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만 이 말씀을 봅니까? 지금까지 지나갔던 이 세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도전을 받았겠어요. 야, 나도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해야 되겠다. 그 도전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을 주님께서 붙드시사 그런 역사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열에, 이 행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의 후예로 살아갔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많은 동지들이 발생하고 있는 일, 그것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졌느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가 있죠. 사도 바울의 감사, 유명한 감사가 몇 군데서 이렇게 포착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고백되어져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무슨 고백일까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탁월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감사했더니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은혜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은혜에 감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도보다 덜 수고했습니까? 더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더 수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또 나는 왜 다른 교회보다 또 다른 성도보다 왜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왜 더 헌신해야 됩니까?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교회, 볼멘 소리를 하는 성도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사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수고하는 교회, 그 어떤 사람보다 수고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주일에 일찍 나와야 됩니까? 나는 왜 다른 교회보다 다른 성도보다 왜 더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까?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은,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분들은 감사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분은 그 배후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교회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어제 그제까지 플레이오프전을 했죠. 누가 올라갔습니까? 우리 아들은 기도에도 참여하지 않고 거기 갔어요. 그거 본다. 네가 결정할 문제지. 근데 거기 가버렸어. 거기 가서 봤대, 또 실황을. 근데 이거 지금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누가 올라갔습니까? 5차전까지 했는데 SK가 올라갔죠. SK가 뭐 인천 그 연고지라면서요. 네. 뭐 지역 아니더라도 뭐 다른 팀 뭐 할 수 있겠지만 뭐 우리 연고지 그 팀이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좋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넥센이 떨어졌죠. 누가 더 기뻐하던가요? 누가 더 기뻐하던? 말이 누가 기뻐하던 거야? SK는 더 수고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이미 떨어진 팀들은 이 플레이오프전에 올라오지도 못한 점들은 다 지금 쉬고 있어요. 수고하지를 않아요 지금. 근데 누가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전에 들어가고 또 이 플레이오프전을 통과해서 한국 코리안 시리즈까지 올라가는 팀이 막 기뻐합니까? 지금 쉬고 있는 팀이 기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플레이오프전을 통과해서 지금 한국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에 올라가는 이 SK나 두산팀이 에이씨 다른 팀보다 더 수고해야 되네. 에이 발자가 왜 이래?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더 수고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는데 막 기뻐해요. 막 팡팡 뜨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이번에는 몇 회까지 간지 아시죠? 네. 이제 멀뚱멀뚱 보시는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 뭔 얘기야. 그러지만. 근데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막 화색이 많이 나신 분들은 몇 회까지 간 줄 알아요. 네.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네. 그래서 야구는 언제가 뭐 그 얘기가 있잖아요. 9회 말 투아웃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다. 근데 그것을 정말 극렬하게 보여줬던 그 게임이 이번 게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쉬게 된, 이제 더 이상 수고하지 않게 된 넥센 어때요? 와 쉬게 되었다 막 그러던가요? 그 쉬게 된 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는지. 근데 이제 코리안 시리즈 가면은 몇 차전까지 해야 됩니까? 몇 차전? 하여간 이제 게임 빨리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정해져 있는 것은 엄청난 수고 헌신이 필요해.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막 방방 뛰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방방 뛰어요. 막 얼싸안고 막 방방 뜁니다. 너무 기뻐서.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도 헌신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다른 성도들보다 왜 헌신해야 됩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킹 오브 갓 시리즈에 우리가 다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우리가 지금 다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쉬고 있는 분들은 게임이 다 지금 오버된 거예요. 오버 끝난 거예요. 다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고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다 참여해서 열심히 지금 경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 받기 위해서. 네, 한 사람만, 그리고 한 팀만 하나님이 상을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경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상급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더 킹 오브 갓 시리즈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보다, 어떤 성도보다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올 한 해 아주 거의 뭐 풀가동으로 움직였어요. 지금 풀가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연말까지 아마 풀가동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내년은 더 할 것입니다. 내년은 더 엄청난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엄청난 수고와 헌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만 돼. 우리 교회를 드려야 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성도님들 눈치를 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성도님들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엄청 보고 있어요. 뭐 하는 일을 이렇게 터뜨리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봐요. 또 어떤 때는요 되게 싫어들 하시고, 어떤 때는 솔직히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가요. 아, 이거 싫어하는데 이걸 괜히 했다가 이거 교회 힘들어지고 목회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요. 어떤 회에는 정말 쏙 들어가가지고 취소해버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잘못됐다. 싫어한다고 취소해버리면 이거는 영적인 일이 아니다. 이 영적인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함께 다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선수로 지금 다 출전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구경꾼 되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 선수예요. 다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더 수고해야 돼요. 더 헌신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편히 쉴 수 있죠. 주일날도 뭐 늦게 나와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준비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기억합니다. 상급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다를 줄 믿습니다. 네. 그 이왕이면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한 사명서가 있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졌던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쏟아붓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어떤 사도보다 더 헌신하고, 어떤 사도보다 더 충성했던 삶, 그 저변에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온전히 투신하고 헌신하는 그런 선수로서 인생을 살다가 아름답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 그 인생을 붙들어 이런 멋들어진 제2막 인생을 써내려가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도 함께 붙들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1막과 2막이 확연히 갈라지죠. 오늘 말씀은 1막과 2막이 확연히 갈라져요. 10명이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0명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일막으로 쓸쓸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9명의 인생,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다. 이 사마리아인, 그를 주님이 붙드시사 아주 멋들어진 인생의 이막을 주님께서 써내려 가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죠. 이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일막의 인생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끝남으로 일막 인생으로 쓸쓸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영광 돌려 주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바로 그런 인생의 제2막의 인생을 하나님 새롭게 주님과 함께 써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들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사 일막 인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놀라운 일을 해 주님의 하늘의 춤을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위에 펼쳐진 주님의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그 은혜의 주여, 그렇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이상이 펼쳐지지 않는 인생으로 일막 인생으로 쓸쓸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존재들이야. 하나님, 저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제2막 인생을 주님과 함께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감사하는 저희를 붙들어 아름다운 이막의 인생을 써 가시는 그 축복의 현장 속에 하나님 저희들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더해 쓰는 충성하는 저희들의 삶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주께 나이니 사랑의 영광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구원 이후에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동참케 하시어 경주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이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임을 아는 자들, 그들은 감사하는 자들임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그 저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서 계속 다름질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주의 마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사 저희 모두에게 복을 주시되 주의 통치 다스림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성취되어지는 복락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로 주님 세우시사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정들 그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저희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대대로 위대한 신앙 찬란한 신앙 유산의 계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제단. 그래서 제2막 1장, 2장, 3장 계속 쓰여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 저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의 사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비로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참된 기쁨을 저희들 안에 담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세대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하늘의 사명을 내려주시사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을 아낌없이 사용하다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임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홀로 가지 않게 주님께서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사 함께 그 일을 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경주의 삶으로 주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늘 잊지 않고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동분서주하며 힘쓰고 애쓴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주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신 바 된 줄 압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물붓듯 부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복의 근원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에 이 모든 삶 속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택이 저희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이 실족하는 영혼 한 심령도 없게 하시고 이 위험천만한 이 세상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주의 보호하심, 주의 방패, 주의 높은 산성 요새가 되어주시며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쉐마 가정교회로 자녀세대와 함께 모이시는데 나눔지에 우리 1년 우리 지나면서 감사하는 내용 5가지 이상씩 기록하셔서 함께 나눔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하셔서 우리 가장들께서 다 수고하셔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맥주 감사절에 제가 광고를 잘 못해서 다 이렇게 두루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함께 모이니까 추수 감사절은 사실 18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당일날 감사하자 뭐하자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감사절을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부터 좀 추수 감사절 우리 준비하면서 나가기로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추수 감사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가 필요한 아이들 또 작년 파트, 청작년 파트에서도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하시고요.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부모 중에 한 분이 세례를 받으신 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추수 감사주일 세례식 이후에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오늘 우리 4일 이제 4일차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어집니다. 미리 기도하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시작되어지고요. 또 8시부터는 찬양이 한 30분간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한 1시간, 문화 공연이 있는 경우에는 말씀 전에 한 15분 정도 문화 공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 붙들고, 그리고 공동 기도와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한 10시 한 10분, 15분까지 하는 그런 시간들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계속 고민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수고와 힘들을 하죠. 그런데 충전의 시간이 참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충전이 되어야 우리가 열심히 또 수고하고 헌신이 가능한데 계속 방종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영적 충전을 위해서 붕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충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성도님들께 제공을 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붕괴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또 붕괴를 열었을 때 낮밤 새벽까지 모여야 되는데 작은 교회는 그렇게 모여서 붕괴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붕괴하다가 더 방전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영적 충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다니엘 기도회가 제가 한 2년간 이게 해마다 2016, 2017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어요. 이게 교회에 유익할까? 교회에 도입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2년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은혜가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충전의 시간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 참석했을 때 참 은혜가 됐어요. 근데 함께 하니까 은혜가 배가가 되는 게 아니라 7배, 8배, 10배로 주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좀 우려하는 게 있어요. 이런 영상을 통한 예배를 잘못 오인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공동체로 모일 필요가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개인적으로 예배한다고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리드하시느냐면 홀로가 아니에요. 함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은 홀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어제 아버지 학교 강의가 있어서 과천에 갔다 와서 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끝나기 전이라 한 9시 반에 저 동참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하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성령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면 성령을 사실 근심케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은혜스러운 일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만 성령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근데 함께 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배가가 아니에요. 네. 이 21일간 하나님의 큰 하늘나라의 충전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21일간 해마다 있었어요. 1998년부터 개교회 행사였는데 이제 오픈해서 이제 전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섬기는 그런 사역으로 확장되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상당히 좀 매력으로 끌렸던 게 뭐냐면 이 21일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펼쳐지는 1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21일간 주님께 주목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앞으로 펼쳐질 내년 10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로 감당할 그런 힘이 주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늘 느꼈던 게 뭐냐면 해산 일이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열왕기 하 19장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해산할 날인데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은 백성들. 근데 우리 교회가 그와 같다 생각을 했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우리가 주님의
옥동자를 잉태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옥동자를 출산해야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이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해산할 힘이 있어요. 제 사촌 동생 재수가 있어요. 애기 낳다가 지금 한 8년간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지금 누워 있어요. 해산하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옛날 여인들은 그 해산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다가 신발 보고 들어간대잖아요.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해산할 힘이 없으면 애기 낳다가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정말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수술해서 아이 낳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자연분만 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일은요, 의학 그런 것들이 동원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출산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해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네. 감사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거 사역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21일간 사역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지 사역한다고 에이 또 연말까지 불러내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사역하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쉼과 안식은 언제 얻나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게 쉼이고 그게 안식이에요. 네. 여러분 근데 주님의 일이 좋은 일, 기쁜 일이 되는 것은 왜 기쁜 일, 즐거운 일이 되느냐? 감사할 때 주님의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돼요. 그거 하면 힘이 나요. 네. 저도 이 설교 단상에 서기 전에는 너무 힘들어. 설교하고 나면 너무 힘이 나.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강의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어요. 네. 완전 축상이야. 하고 나면 할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바라기는 이번 21일간 주님으로부터 크게 충전되어지는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권속들이 아버지의 집에 모여 거룩한 주께 예배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또한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이곳 이 주님의 거룩한 이 전에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 사람을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모두 다 목견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거침 받을지어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제2막 인생을 살아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세요. 초반에 연습하겠습니다. 지웅아, 우리 지웅이 얼굴 잃어버리겠네. 반가워. 진영이도 아이고, 귀여워. 이런 거